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현재 전국 SFC 총무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원래 고향이 창원입니다. 오랫동안 남부지방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온 지는 이제 한 3년째 정도 됩니다. 아직 서울 물이 덜 묻어서 열심히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요. SFC를 중고등부 때 만나서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이 사역에 헌신해서 지금까지 섬겨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맡기실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날까지 기쁘게 헌신하며 섬겨가려고 마음먹고 결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SFC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께 함께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교회의 미래가 되어질 것을 믿고 또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이 있지만 특별히 주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SFC 중고등부 운동원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마음껏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대인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선보여지고 콘텐츠가 선보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나 먹방, 이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최고의 먹방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백종원과 함께 뭐예요? 너무 먹음직스럽게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들더라고요. 자취생을 위해서,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또 잘 자야 한대요.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필요한 침구들, 베개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휴가지로 좋은 최고의 휴양지 10곳 뭐 이런 제목의 광고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움직여야 합니다.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고, 운동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헬스가 유행이고요. 또 마라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 프로그램도 많은 것 같아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도 잘 풀어야 한다고 스트레스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방영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건강은 누구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통계일까요?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80년 2억 5천만 명, 2008년 9억 400만 명. 혹시 무슨 통계일지 감이 잡히십니까? 제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국 BBC가 보고한 개발도상국가의 비만 인구 통계입니다. 전 세계가 아니고 개발도상국가의 비만 통계입니다. 약 30년 만에 4배가 늘어나는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 전 세계의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비만 인구가 되고 우리나라 성인 2명 중 1명이 비만 환자가 될 것이라고 세계 비만 연맹이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점점 육류를 섭취하는
서구의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패스트푸드, 또 정크푸드라는 이런 고칼로리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비만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산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잘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자가용으로 왔는데요. 잘 안 걷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운동이 부족입니다. 점점 비만이 많아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에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걱정합니다. 비만을 줄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다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아파트 안에 헬스장이 있더라고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죠. 그래서 저도 3개월 끊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헬스장에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언제나 꽉꽉 찹니다. 10,000원입니다. 특별히 운동기구 중에 러닝머신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특별히 여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요. 걷는지요. 빈자리가 잘 없습니다. 저도 한번 달려보려고 러닝머신 하려면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몸을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는지요?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먹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비쩍 말라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먹기만 먹어서 영적으로 비만인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한일교회 우리 중고등부의 셉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이 살이 찌면 그것 걱정하면서 살과의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둔감하게 별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주일에 단 하루 주일날만 한 끼 식사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이게 어디 정상이겠습니까? 다이어트도 이런 다이어트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용의 양식을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이 한국 땅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면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죠. 큐티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 오신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은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하루만 성경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맞습니까? 예.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은 주일 설교의 말씀을 듣고 또 틈나는 대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웁니다. 오늘 제가 교회 주부를 보니까 훈련 프로그램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바이블키, 쉐마학당, 또 성경통신 공부, 풍성한 삶. 정말 한일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 열심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배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배우기는 열심히 계속해서 배우는데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영적인 비만이 되고 맙니다. 영적으로 비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열심히 러닝머신을 위에서 뛰는 그런 우리 사람들처럼 우리 영적인 비만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다름질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운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은혜 받았으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삶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다름질해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많이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삶 속에서 실천하는,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실천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를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누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웃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고린도 지역은 지형적으로 살펴보니까 남과 북을 육로로 연결하는 아주 요충지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동과 서를 해로로 연결하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가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안정된 것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상업적으로도 남과 북, 동과 서를 연결하는 요충지니까 무역이 발달하여서 굉장히 번창한 부유한 도시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나중에는 보니까 아가야의 전 지역의 행정 수도가 될 정도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방학동이 그런 지역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린도 지역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부유하고 안정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제가 통계를 살펴보니까 현재 한 180만 명쯤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어느덧 우리나라도 다문화, 다인종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도 이와 비슷합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종교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는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섞여 삽니다.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성행한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에는 12개의 신전이 세워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가 많다 보니 그런 것이죠. 그 신전에서 매춘부 역할을 하는 그런 여사제가 1000명이나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우상 숭배가 창궐한 것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영적으로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린도인들처럼 산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고린도인들처럼 산다라는 그 말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수치되는 말인 거죠. 고린도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바울이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바울의 후임 사역자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층민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살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위화감이 많고 불화가 많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한일교회는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성도들 간의 당파 싸움 같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성찬의 문제도 있었고요. 교인들이 서로 법적으로 소송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은사가 남용되는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상쟁물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그런 불신하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우리가 지금 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9장은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아주 강렬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바울은 자신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기꺼이 낮아졌고 내 가진 것을 전부 다 내어놓았습니다. 내가 누려야 할 특권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다 드릴 수 있고 드려왔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던졌다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바울 사도처럼 행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기독권을 가진 교회가 되어버렸어 이전과 달라진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지금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국 교회의 많은 모습은 언제나 약자편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가난한 자들, 헐벗고 못 배운 자들, 연약한 자들, 배고픈 자들의 친구가 되어준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갈 데 없으면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 가면 먹을 것이 있고 교회 가면 위로가 있고 교회 가면 안아주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교회가 가진 자 편에 서가는 것 같아요. 가진 자가 되어서 가진 자 편에 서서 그들을 동조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하시는 또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고 요청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해진다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 낮아져도 괜찮고 나는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SFC 운동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도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 오늘 바울을 닮아가는 사람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요즘의 청소년들이 성적 때문에 행복해하고 성적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성적이 행복을 가르는 기준이 아닌데 자기 입술로도 행복이 성적이 행복의 그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성적에 목을 맵니다. 아니,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고2 아들이 있습니다만 시험 치고 난 뒤에 성적표를 받아오면 엄마의 아내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성적에 따라서 그런 거죠. 나오는 간식이 달라집니다. 성적이 좋을 때와 성적이 나쁠 때와 용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오해되기도 하는데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속에 참된 행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적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본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요,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2년마다 열리는 이스미아라는 경기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국 체전과 같은 그런 체육 경기가 2년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창던지기, 레슬링, 달리기, 복싱 이런 6가지 종목의 경기가 2년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중에 2가지 달리기와 복싱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는 그런 오늘 제목인데요. 달려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다름질을 해야 하는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달려가야 한다. 오늘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달리십시오. 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기 하는 선수들의 관심은 1등입니다.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3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닙니다. 전국체전이나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오로지 금메달에 목숨을 겁니다. 100m, 400m, 1500m,
42.195km. 뭐 달리는 이 선수들 마라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등에 관심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목표로 해서 달립니다. 금메달을 받으려면 1등을 하려면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하는 자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또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저녁 6시 이후에 고칼로리, 고단백 음식을 섭취한다면 어떻게 다이어트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헬스장에서 하드 트레인 훈련을 잠깐 받았었는데요. 살을 빼기를 원하고 식스팩을 만들기 원한다면 6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혹 만약에 먹고 나면 먹은 지 4시간 지나서 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생들 저녁에 야식 먹고 난 뒤 4시간 뒤에 자야 된다면 잠잘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저녁에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 저녁에 계속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욕구를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기도는 밥 먹을 때만 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믿음이 자라가길 바란다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바란다면 그것은 난센스입니다.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는 성도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한 72억쯤 된다고 합니다. 이 지구촌이 4년마다 들썩합니다.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4년마다? 왜? 올림픽, 월드컵, 그죠? 이 4년마다 주기로 열리지 않습니까?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과 올림픽 때문입니다. 월드컵과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온 지구촌 곳곳이 그냥 들끓습니다. 열광의 동안이가 됩니다. 태릉 선수촌에 가보면 월드컵과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피와 땀이 배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 선수들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잠깐 보았었는데요. 몸이 안 좋아도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꿀 같은 단잠도 포기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하는 것이죠. 왜? 금메달을 위해서. 자신이 목표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피겨의 여왕 김연아, 발레리나 강수지, 산소탱크 박지성, 빙상의 여제 이상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들 모두는 예쁜 발이 없습니다. 발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예쁜 발이 없습니다. 발이 예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선수들 모두 다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훈련으로 발 자체가 굳은 살로, 상처투성이의 발로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발이 고귀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분야에서 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훌륭한 선수가 된 것이죠. 저절로 적당히 해서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절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합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 시상대 위에 눈물 흘리며 감격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그들은 절제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우리 운동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제가 보니까 이번 여름 방학은 더 짧은 것 같아요. 그죠? 금방 방학하자마자 다시 학교로 오라 그러고요. 8월 첫 주간에 개학하는, 왜 방학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더운데 학교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 땀 흘리며 공부하는 것입니까? 원하는 성적을 얻기 위해서, 원하는 전공과 원하는 학교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공부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가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서는 그 목표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이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받게 되면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김연아의 눈물 뭐 이런 것은 보지 않았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감격해하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봅니다. 나름대로 명예와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전 국민들이 환호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지요. 그러나 그것은 얼마 있지 않으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사라집니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나타나면 금세 잊혀져 버립니다. 이게 세상에서 받는 1등 금메달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그런 선수들은 사라지고 얼마 있지 않으면 그런 영광과 기쁨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그 선수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절제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시 잠깐이면 사라져버리고 말 그 영광을 위해서 이 선수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절제하는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냐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기꺼이 절제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산 전부를 팔아서 그 땅을 사버립니다. 값진 진주를 만난 장사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그 진주가 땅속에 묻혀진 그 보물이 최고로 비싼 최고의 보화인 줄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버립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영원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 앞에 절제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바른 교회에, 한 바른 세상에 이렇게 걸쳐두고 살 수 없습니다. 세상 것 다 누리고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며 살 수 없습니다. 컴퓨터 게임,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웹툰, 또 외모 가꾸기, 유행 따라가는 것, 제 아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 다 하고 그런 거 다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는 힘든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도 기꺼이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바울은 말씀하시는데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육상 선수들을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출발선에 서 있는 그 육상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요, 오로지 한 곳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면 눈을 감고 마음속에 그 한 곳을 생각하며 준비합니다. 결승선, 마지막 그 결승선, 골인 지점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력 질주합니다. 대한민국은 양궁 선수들이 아주 대단한 활약을 펼치는데요, 양궁 선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활 시위를 겨눌 때 보면 언제나 그 마지막 목표점, 그 관역을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관역을 바라보며 활 시위를 당깁니다. 상대 선수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관중들의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표적지만 바라본다라는 거죠. 권투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권투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잘 봅니다. 권투 선수들을 볼 때요, 상대편의 펀치가 날아오는데도 선수들은 눈을 잘 감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바람만 살짝 불어도 눈이 감겨지는데 주먹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눈을 뜨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능한 선수들은 눈을 감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허점을 파악하여서 그 허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경기하는 모든 선수들은 모두 다 마지막 목표를 바라봅니다. 그게 모든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야 할 분명한 목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표대는 주님이 주실 상이었습니다.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바울은 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던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실 그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분명한 인생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내 삶의 목적지라고, 고린 지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까지 자라기 위해서 내가 지금껏 수고하고 애쓴다고, 나의 인생은 그분을 닮는 것이라고, 나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닮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제발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신과도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웃에 있는 사람, 학교에 있는 내 친구, 회사에 있는 동료,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와 어느 집사님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서로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너보다는 나는 그래도 주님이 조금 더 나를 더 기뻐하실 거야. 나는 학교 성적이 좀 나은데, 나는 직급이 좋은데, 나는 실력이 더 있어. 이러면서 스스로 위안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지체들과 서로 비교하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비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저는 얼마 전 종교개혁과 관련된 그런 몇 곳을 다녀왔습니다.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에 아주 부당성을 고발하는 95개소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교회 성문에 내걸었던 종교개혁자 루터, 그리고 종교개혁을 완성시켰던, 종교개혁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던 칼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의 창시자이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끌다가 순교한 존 낙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여 년 전에 스코틀랜드가 아니라 프라하에서 순교한 보헤미안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 이런 분들의 그런 생애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섬긴 교회, 그들이 살았던 사역했던 사역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들은 종교개혁의 발상지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분들이 살고 섬겼던 그런 교회와 그런 유적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멀리 한국에서 영국까지, 네덜란드까지, 프랑스까지, 그렇게 스위스까지 달려갔는데요,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개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몰라요. 저는 너무 놀랍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관광지의 하나로서 알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존 낙스,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낙스의 무덤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자일스 교회라는 그 교회가 아주 어리어리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로 있죠. 그 교회의 어떤 주차장이, 어떤 바닥에 한 곳이 그 존 낙스의 무덤입니다. 23번 주차장 번호가 다 있어요. 바닥에 23번 되어 있던데 그곳이 존 낙스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글자 하나 새겨져 있어요. 전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말해볼 수 있는 그 존 낙스의 위대한 그 종교개혁자의 무덤이 그냥 주차장 바닥이 그냥 차 대는 곳이에요. 그냥. 또 종교개혁에 아주 완성을 이루었던 존 칼빈의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조그마한
비서가 하나 조그만한 게 있고요. 무덤 조그만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다예요. 물론 존 칼빈이 죽을 때 유언으로 우상 숭배할까봐 내 무덤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유언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가 좋고 개혁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정말 위대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개혁주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자유주의 되어져 버렸거든요. 짧은 시간 돌아보고 와서 무슨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말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종종 유럽에 텅텅 비어져 버린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비웃지 않습니까? 좀 잘하지. 한때 잘 나가다가 지금 그게 뭐야? 안타까워하면서 비판합니다. 머리가 허옇게 센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몇 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곳이 많은 그런 유럽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한국도 전에 멀지 않았어요. 교회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에 들으면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현재 한국 교인의 수 절반이 준다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매년마다 얼마나 많이 줄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 부산에 있는 학교들은 매년마다 몇 개씩 다 사라져요. 학생이 없다라는 거죠. 전도 열심히 안 해서 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청소년들이 줄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아우성입니다.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냥 저는 울컥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찬양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섬기는 그런 SFC 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청소년들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 가져야 할 그런 대상들은요, 바로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젊은이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SFC 이 청소년들이 한일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관심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는 것, 영접하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 청소년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사역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SFC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난리의 소문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네팔이 강진으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종분쟁, 종교분쟁, 또 테러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세상 곳곳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우상들과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치고 교회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있는지 오늘 주부에 보니까 또 목사님 칼럼 적어놓으셨는데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달리십시오. 상을 얻도록 절제하며 달리십시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어. 주님을 닮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열성선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중간에 주저앉거나 포기하면 결코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한일교회 우리 중고등부 SFC 여러분과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절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잘 살고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닮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직장생활하고 그래서 교회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간절하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오후에도 주님 저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바울사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가도록 만드는 온갖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하나님, 정말 승리를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절제하며 달려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웃기웃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 바라보고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표 삼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상급받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바울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달려가야 할 터인데 무엇보다 승리를 위하여, 믿음의 성공을 위하여 절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절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바울사도처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공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기꺼이 나의 특권도 내려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325장 부르겠습니다.